네, 21일자 말씀 우리 잠언서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렇죠. 이 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이 지혜, 이것이 세상의 금이나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지혜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지혜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술은 그냥 통로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화려한 화술 또는 달콤한 그 화술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더라도 그 안에 아무런 지혜가 없는 텅 빈 그런 입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대를 콜라에 꼽으면 거기서 그 빨대를 통해서 콜라가 나오는 것이고, 그 빨대를 술에 넣으면 그 빨대를 통해서 술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지혜가 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을 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말씀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할 때, 그때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세상의 금이나 진주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과 진주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금과 진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 있으니까 이 잠언의 기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세상의 금과 진주에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우리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이 세상의 금과 진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1.1획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에 도전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흔히 우리가 말씀이 부딪힌다 이런 얘기들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는요, 무조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자꾸 말씀과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 그땐 여러분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치는 말씀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든다?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 주관,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입술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엉뚱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때 그 인생이 금과 진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은의 진리교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고지고대로 읽어야 되고요, 또 어떤 말씀은 고지고대로 읽으면 또 안 돼요.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게 돼요. 말씀이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떼들에게 올바른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신학적 교리에 따른 묵상을 잘 그게 이제 꼴을 먹여준다라는 의미죠. 꼴을 먹여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사실 7년째 우리 가은의 진리교회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즌이 이제 2기 사역이, 1기 사역은 이제 개척 시대였다고 한다면, 굳이 시대를 분류를 한다면 개척 시기였다면, 이제 2기 사역은 이제는 이제 많은 토대를 가지고 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맞이하게 될 텐데, 토대는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학적 토대입니다. 그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와 선지자의 신학적인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주의 원수들을 발판이 될 때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바다를 밟고 계시고 마귀를 밟고 계시고 사망을 밟고 계시고 저주를 밟고 계시고 질병을 밟고 계시고 가난을 밟고 계시고 모든 슬픔을 밟고 계시는 그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을 밟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주를 밟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질병을 밟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슬픔,
모든 사탄 마귀를 밟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금을 얻는 지혜, 보배를 얻는 그런 수준의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 교제, 예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와 같은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거죠. 16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러니까 16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성급하게 그렇게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보증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묶이는 거죠. 타인을 위하여 또는 외인들을 위하여 성급하게 함부로 약속하거나 계약하지 말라.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볼모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증,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몸과 옷을 볼모를 잡는 약속이에요. 계약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거나 우리가 어떤 약속을 맺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타인과 외인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런 약속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저도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타인들을, 외인들을 그냥 다 나같이 생각하겠지. 다 그냥 우리 같이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큰 코를 우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거나 우리가 어떤 타인과 외인과 법적 구속력이, 특별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약속을 할 때는 뭐 사업적인 계약이든 뭐 개인적인 어떤 계약이든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볼모로 잡히게 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혜다, 지혜. 그렇죠?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 처음에는 짜릿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을 얻는 거, 그렇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음식물을 얻는 거, 별 큰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무언가를 얻음으로 누리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맛이 좋은 듯하지만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속인 음식물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속여서 얻은 음식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모래가 되는 겁니다. 고통이 된다라는 거죠. 수치가 되고.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경영하는 거, 또 전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의논함으로 성취하게 된다. 혼자만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나라의 옛 속담도 있듯이 두세 사람의 지혜,
가 사실은 계획을 짜고 경영을 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물론 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막 혼돈과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경영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전쟁을 이끄는 사람의 몫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열린 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경영자의 몫이고 전쟁 사령관의 몫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의논함이, 그 경청이 주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청이 되면, 그 휘둘리는 경청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경영자의 목, 전쟁 사령관의 목, 들음으로 경청을 통해서 계획을 짜고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닫아야 될 부분들은 닫아야 되지만, 그러나 듣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맞다, 이 길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경청을 통해서 그것이 가족의 조언이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조언이든 내 내면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양심적인 조언이든 이런 조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논함으로 경영하라, 의논함으로 전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참 사람들에게 함부로 비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사람들 앞에 함부로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치부를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악용할 수 있습니다. 악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도 막 너무 함부로 내비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한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비밀들을 누설하는 그 입술이 항상 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너무 편안하게 함부로, 아무리 가깝다 해도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속으로는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누설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들을 너무 함부로 불필요하게 그렇게 나누는 거는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는 있죠. 적절하게. 그러나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함부로 한담하고 누설하고 입술이 벌려져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는 뭐 성경에 아주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는 길이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과 우리의 생명을 직결된 문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흑암 중에 등불이 필요한데 흑암 중에 등불이 꺼져지면 어떡하게 됩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렇게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도움 필요할 때 도움 없어지고요, 빛이 필요할 때 빛이 사라집니다. 이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아비가 어떤 아비든, 우리 어미가 어떤 어미든, 세상에 다 아비가 다 좋은 아비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어미들이 다 좋은 어미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는요, 칼빈은 이 아비와 어미에 대한 공경의 문제를요, 어떻게 이제 주석을 하냐면 일반적인 권위에 대한 태도로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셨을까? 물론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내 생명을 저주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이 부모는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죠. 권위. 그렇죠?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면 그 부모의 권위를 떠나서 새로운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이제 내 권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사실은 권위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권위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하면 학교 가서 교사의 권위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국가에서 국가의 권위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부모와의 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권위. 21절에, 그래서 제가 우리 로마서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권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한 권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악한 권위에 순종하되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고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악한 권위 밑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악한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는요, 악한 권위에 그 악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권위자에게 주신 권위까지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했던 말씀드렸지만, 악한 권위에 순종하라, 그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감당하게 되면요, 악한 권위 밑에서는요, 우리가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종종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시대를 지배할 때 많은 사람이 환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뭐 해라? 그 악한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가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 뭐 세상을 떠나가 있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환란을 통과해라 그러셨지.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있어라, 환난으로부터 도망가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그 은밀한 휴거, 제가 요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은밀한 휴거의 가장 핵심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가 휴거를 통해서 환난을 피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휴거를 통해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끝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때로는 누구는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 가르침, 잠언서가요, 나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34분이 벌써 됐네요.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죠? 정직해라. 정직하게 산업을 일으켜야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불로소득, 이렇게 합법적인 불로소득도 있죠. 주식 투자도 합법적이죠. 우리가 노동을 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임대소득, 이것도 우리가 특별한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은 아니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이렇게 불리는 거, 투자 자체가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노동을 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람은 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이려고, 저울추 하나 이렇게 옮겨가지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부정직한 불로소득은,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렇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서원했으면 지켜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버려. 너무 잔인한 말씀이죠. 밟아버리라는 얘기인데, 너무 잔인한 표현인데, 그만큼 이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한다, 이렇게 심판한다, 이제 그 말씀이죠.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 속을 살펴보신다.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love and faithfulness,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스스로의 왕권을 보호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는 이 사랑과 신실함, 이게 참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 그것이 악을 없앤다. 그러니까 대강 때려서는 안 된다. 이 악이라는 게 워낙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뭐 살짝 때려줘가지고는 이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주 깊이 그러니까 상할 만큼, 이 피부가 상할 만큼 때려야 내 영혼에 들어가 있는 악을 빼낼 수 있다. 이게 가르침이죠. 체벌, 뭐 너무 지나친 체벌은 물론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적절한 체벌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체벌, 꼭 이거 물리적으로 때려야만 체벌은 아니죠. 징계, 심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약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 악인이 너무 세상 곳곳에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타작하듯 바퀴로 밀어버린다 이 말씀이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악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참 그것을 사랑과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왕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 정말 풍성한 삶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루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지혜가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셔서 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 올바른 신학적 교리의 토대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미혹의 때를, 유혹의 때를 진리의 말씀과 지혜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통과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